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을 거기에다 모아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아주 신중하게 자세히 읽어야 되고 또 늘 그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네, 이게 팔복부터 시작을 해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 곧 행복,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에 있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도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신 분이잖아요. 임마누엘 하신 분.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한 인간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걸 구원받은 인간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결국은 정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어떤 거룩한 분, 그분이 내 안에, 그분과 내가 연결이 돼서 그분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나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고 그게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상이고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다시 그 원래의 인간으로 구원받아서 회복돼야 된다. 그걸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깨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8가지 복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냐라는 걸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한 것이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상에 이와 같이 살아가야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고 소금과 같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 그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다 그걸 성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분노를 포함한 분노를 대표로 하는 감정이 제멋대로 날뛰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다스려져야 된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대표적인 것이 그런 음욕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져야 된다. 욕망이 앞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거짓이 있을 수 없다. 있는 그대로 순수함, 있는 그대로 진실함이 묻어나와야 된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안에 악의적인 마음으로 대하는 건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악의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행동하지 말고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더라도 선한 마음으로 대처해서 이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기본 인간 사랑은 있어야 된다. 원수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읽은 어제 읽은 5장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의 6장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초점이 사람에게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해야 된다. 하나님을 보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첫 번째가 구제행위, 선행. 뭐 여기다가는 온갖 교회 봉사 좋은 것들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구제행위, 남을 도와주는 일은 예로부터 의인들의 덕목이었죠. 약한 자를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초점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 해야 된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그래서 강조하는 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런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에 어떤 하나의 또 다른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한테 보이기 위해서 안 보이기 위해서 몰래 항상 숨어서 남이 알까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라는 말이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 초점은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기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은 늘 하나님께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베푼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의의 완성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본성은 다 뭐 사람에게도 잘 보이고 하나님께도 잘 보이려는 게 있죠. 근데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데 초점을 맞추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것이 하나의 촉진제가 되고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게 진정한 신앙의 순수함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내가 교만해질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또 시기 질투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준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라고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향하게 되면 일이 일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선한 행위를 행하게 된다면 언제나 변함없이 사람이 뭐 어떻게 반응을 하든지 상관없이 나 하나님 보고 한다, 하나님께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도 마찬가지다. 사람한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가야지. 하나님께 뭐 성도들한테 나 이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야 보여주기 위해서 뭐 새벽 기도를 나온다든지,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기도를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행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동기가 되는 것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은유적인 표현은 골방에 가서 해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너와 하나님과만 해라 이런 것이죠. 그럼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사람한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 안 보는데 막 숨어 다니면서 막 기도할 수 있는 거,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간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람한테 보기 좋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만나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죠. 하지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돼 있고 보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근다고 해서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해서 사람들한테 안 나타나고 보이지 않으려고 이런 것도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그걸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식하고 해라.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해라.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 온전해지고 그 순수함이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한테 좋은 영향 미치려는데 집중을 해버리면 그게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의도성을 가지게 되면 순수하지 못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시험이 들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나님께 하듯 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한다. 이 정신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이제 주기도문도 얘기하는데 주님 가르친 기도문이라고 해서 이 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하고 매일 새벽마다 우리도 암송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자원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같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 용서의 문제,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 달라는 거. 늘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전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그 뜻을 실행하는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간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거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한다는 건 그런 삶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예요. 그 기도는 실천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기도문을 암송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내 가르침이 나의 교훈이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실천하신 것처럼 나도 실천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암송해봐라. 그걸 암송하면 너도 예수님의 제자가 맞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나의 어떤 그 그리스도인의 표징처럼 그렇게 삼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말씀 전에 용서에 대한 교훈을 더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실천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늘 하나님께만 바라보고 한다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하는 거라고요. 그것을 또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사람한테 보이지 말라면서요. 아니요, 정말로 사람한테 잘해야 하나님께 잘하는 것입니다. 그 균형을 잃으면 안 돼요. 중심은 늘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만 보고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도 안 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강조하는 정신 중에 하나가 죽게 하듯 해라. 죽게 하듯 해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한테 행한 것이다. 너의 교회의 담임 목사 또 목회자 사모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똑같죠. 성도들한테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들이 상호 원리들이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실천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정신들을 놓쳐버리고 자꾸 인간적으로 행하게 돼서 문제는 내가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자꾸만 상대방한테 요구만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그것도 이제 다음에 교훈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자꾸 행하게 되면 시험에 들게 되지만 또 결국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사람에게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의 용서라는 주제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 하는 거나 똑같다라는 그런 원리 속에서 나온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식을 하는 것도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해라 해서 구제행위, 기도, 또 용서의 실천, 금식,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행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또 거기에다가 보조적인 교훈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보조적인 교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고 교훈이고 기독교인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19절부터 이제 마지막 34절까지는 가치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라. 보물은 가치죠. 가치. 보물은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말은 바로 이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어디다 쓰고 있느냐를 보면 내가 뭘 지금 소중히 여기고 있고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돈이 가는 곳이 곧 내 마음이 가는 곳이고 그곳에 내 가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보물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뭐 헌금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본질적인 얘기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둬야 된다. 하늘의 가치를 둬야 돼요. 이 땅에다가 가치를 두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가치는 다 언젠가 도둑 맞을 것들이에요. 다 없어질 것들이라고요. 하나도 이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남는 게 없어요. 세상의 가치는. 그런데 하늘의 가치는, 이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면 그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때 다 남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도둑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라는 그런 말씀의 교훈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다 없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하늘에 영적인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삶을 투자해라. 그게 바로 곧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통해서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는데, 은유적으로 말할 때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래서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눈이 밝으면 온몸이 다 밝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내 삶이 올바라지는 거예요. 근데 올바르지 못한 어두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내 인생도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 중에 어떤 말을 하고 그냥 내가 어떤 일을 반복하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표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건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를 이렇게 드높이고, 이게 경배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건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나는 최고로 받아들여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게 기독교인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오직 예수, 말씀 중심, 복음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우리 마음을 밝히는 등불, 우리 눈이 밝아지는 올바른 가치관이 신앙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사람이구나. 이게 느껴져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근데 늘 보면은 뭐 다음이 항상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뭐 다음이 하나님이고, 이런 것은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가치관이 아니다
그럼 그 눈은 어두운 눈, 그 마음은 어두운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게 가치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했다면 이 가치관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여기서는 물질로 지금 은유를 두고 있어요. 근데 물질만이 전부는 아니죠. 뭐 다른 어떤 우리가 탐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재물이라고 한다고 해보자. 그걸 이제 맘모스라고 해서 맘몬이라고 해서 이제 재물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이 섬기는 건 재물신이다. 어디 가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뭐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재물신 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가치는 늘 재물에 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재물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이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한 일이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재물은 그분을 섬기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그렇게 가치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우리가 세상 염려와 재리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에 빠지는 것에 얼마나 우리 인간이 지금 잘못된 가치 속에 마음이 어둡고 잘못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이런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이미 다 알고 계시다. 그 말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 염려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 같이 그런 모습 보이지 말아라. 오직 너희 마음의 중심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것의 가치를 둬라. 최고의 가치를.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구하지 않아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살 집, 필요한 모든 생활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이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따라오는 것이 돼야지 쫓아가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쫓아가면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고 나를 따라오는 것은 내 돈을 내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도구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인생을 고달프게 살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내게로 와서 배워라. 왜 그 멍에가 쉽고 가볍냐고 얘기한다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면 우리가 섬겨야 할 주인이 너무 많아요. 이것도 신경 써줘야지, 저것도 신경 써야지, 저것도 막 어디다가 맞춰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복잡하고 피곤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이 나날이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대신 그 모든 것은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뜻 아래 딱 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옛날 우스갯소리로 영화에서 나온 말, 대사말처럼 나는 한 놈만 팬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한 분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한 분의 눈치만 보면 되고 한 분의 명령대로만 살면 되고 한 분의 뜻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핵심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는 듯 하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거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하듯 해라.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치를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먼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게 자원을 다 공급해 주신다. 물질이 필요한 물질도 사람 필요하면 사람도 다 보내주시고 채워주신다. 이 믿음을 갖고 너무 지치고 힘들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한날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 그날의 족하다. 너무 세상 모든 무거운 짐 다 혼자 지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산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살아라. 여러분들이 그걸 삶에 듣고 배우고 깨닫는 데만 머무르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받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우리의 실천 덕목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되 오늘 가르침처럼 사람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늘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필요한 모든 물질과 사람과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고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